사랑하는 반포의 성도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현명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유혹과 죄로부터 보호하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욕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즉, 달콤해 보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르지 않은 선택의 그 끝은 언제나 파멸과 멸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삶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잠언 5장에서 지혜자는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삶을 경고하고, 우리가 그 길을 떠나서 복된 길, 의로운 길을 선택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지혜를 맛보고 이 지혜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이 아니라 잠언 5장의 말씀은 이 음란한 여인의 유혹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일부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즉, 여인에 대한 이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음욕에 대한 유혹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찾아오는 이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살아갈 때에 너가 빠지지 않는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지혜와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가 그 유혹을 벗어나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유혹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삶의 발자취가 되어야 하고 우리 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이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귀한 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그 지혜대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었던 잠언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사실은 이 잠언 5장 15절의 말씀은 결혼 관계에서 음행하지 않는 삶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바로 부부의 관계로 많이들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부부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음행을 품지 않고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내 우물과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유혹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우물과 샘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죄의 결과를 알며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잠언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바로 악인은 자기 죄악의 끈에 결박되고 그 죄악이 그를 잡아먹게 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반대로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삶은 다릅니다. 의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피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길은 단순히 도덕적인 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삶의 모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반포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의 결과에 빠지지 않고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지혜와 올바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